저는 이번 선교를 갔다 오고 빨리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선교 영상을 보시고 또 소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 이번 선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유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선교는 가기 전에 비교적 준비를 잘 했던 선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통해서 먼저 선교란 무엇인지 선교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선교 단원들이 먼저 다 같이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유익했고, 두 번째로 이번 선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교였기 때문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입장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 첨단 계라시교회도 유익했지만 그 선교팀이 도착한 리나신 장로교회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던 선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빛나게 하는 선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 선교는 다음 선교를 꿈꾸게 하는 선교였습니다. 저도 또 가고 싶다, 또 이곳에 또 동참하고 싶다, 또 다른 성도님들을 보내도 안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번에 단기 선교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리나신 장로교회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선교 훈련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를 꿈꾸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좋은 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선교를 다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선교의 보고를 이 결산의 시간에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사실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죠. 그런데 선교팀은 선교 준비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일 오후에 계속 시간을 뺏기고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준비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주일 오후 시간만으로 부족하여서 평일에도 모여서 연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단기 선교는 리나신 지역 그리고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최세영 선교사님의 사역과도 잘 맞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18년째 사역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은 가서 이제 계속해서 준비하고 갈고 닦는 시간이라면 10년은 이제 교육을 하고 나머지 10년은 이제 열매를 맺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구상하셨는데 지금 18년째인데 이제 교육의 열매를 조금씩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아주 차분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여전히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을 꾸준히 가르치시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성도님들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고, 특별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청년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께서 18년 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가서 그런 선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는 사실 선교사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만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살아가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이상을 단기 선교팀이나 파송교회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올바르게 단기 선교팀을 잘 이끌어 주셨고 선교지에 맞는 프로그램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선교에 조금 더 충실하게 잘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기여할 수 있었던 그런 선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심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심은 것은 아니고 이전에 18년 전에 가서 여러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이 파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익산에 있는 예전에 일이라고 불렀던 익산에 있는 한 10개 정도의 시골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지금 가서 사역하고 계시고 18년 동안 심어 오신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는데 그 결실을 맺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그 기쁨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요.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달란트가 뭐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비유를 보면 이 비유에서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줄 때도 있고요, 그것을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달란트는 재능 혹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달란트를 잘 써야지, 내 은사를 잘 써야지 이렇게 해석하곤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이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재능은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재능은 가지고 있고 그 재능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그러니까 재능은 이미 있어요. 재능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재능을 준다, 이것은 좀 어색합니다. 여기에서 재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능력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도 나오죠.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주인은 이미 종들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능력, 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질들에 따라서 달란트를 맞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는 것과 달란트라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르구나, 모든 사람의 달란트나 재능이 똑같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재능,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만 찍어내듯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완전히 다 독립적으로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받을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받을 능력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받을 능력만 주셨는데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습니까? 예?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능력을 갖고 싶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만큼 책임감이 많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만큼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많이 갖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에 대한 책임도 물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재능이 많다, 이거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이제 나름대로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책임 혹은 기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리고 그 재능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기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님은 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5달란트 갖고 한번 해봐, 너 2달란트 가지고 한번 해봐, 너 1달란트 가지고 한번 해봐, 이러면서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이 남기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는 칭찬과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는 칭찬은 헬라어 원문을 봐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조금 잘린 것 같은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똑같습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너는 5달란트니까 더 잘했다, 너는 2달란트니까 조금 덜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각각 재능대로 주시고 그 재능에 맞게끔 일을 했을 때 주인은 그것을 칭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주인님이 오시고 결산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모두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다르게 칭찬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왜 작은 교회에서 했냐? 너는 왜 큰 교회에서 했냐? 너는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냐? 너는 왜 적은 일을 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업적으로 우리를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각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얼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를 비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는가? 자기가 맡은 적은 일, 가장 적은 일에 충성했는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몇 달란트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첨단 계라시 교회가 몇 달란트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뭐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과 전혀 다른 태도를 지닌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1달란트 가진 종이었습니다. 이 1달란트 가진 종도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준 달란트라는 기회, 책임,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회피해버리고 땅에 묻어버렸다. 위험하니까 묻어버려야지. 잃어버리면 어떡해? 묻어버려야지. 잃어버리면 어떡해? 묻어버려야지.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험을 부담하기 싫어서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버린 달란트, 그러니까 완전히 기회를 사장시켜버리는 그러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 사람이 주인을 오해했던 것이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인님은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러한 나쁜 주인이 두렵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저는 잘하는 사람인데 사실 주인님 때문입니다. 주인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일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는 다 잘하는데 주변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주인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림으로써 자기가 받은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감, 주인이 자기에게 준 기회를 완전히 통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의 시간이 되었는데
결산의 시간에 이 종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2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악하고 게으른 목사를 만나거나 악하고 게으른 선교사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물론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분들 많아요. 제가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악하고 게으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냥 괜찮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그마저도 뺏겨요. 한 달란트마저도 뺏겨요. 그래서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일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첨단계라시교회 담임 목사로 5년째 섬기고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열매를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심은 걸까요? 제가 심은 게 아니에요. 이미 원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지금 결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가서 많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최세영 선교사님이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전까지 18년 동안 심어 놓은 것이 지금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열매를 많이 먹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지만 지금도 심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심고 또 심어야만 또 10년, 20년, 30년 후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하잖아요. 지금 당장 열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금 당장 유치부 아이들 잘 가르쳐도요, 지금 당장 유치부 아이들이 막 변화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기회, 책임, 사명,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혹시 달란트를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혼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종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쓰다가 손해를 보면 주인이 혼낼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그 달란트를 투자해서 일하는 거였어요. 자,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뭐 실패했다고 뭐라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부자시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패했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번에 이제 선교팀이 가서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그 재능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냥 안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죠.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재능들이라도 사용을 할 때 어딘가에는 아름답게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 주인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맡겨주셨지, 이런저런 달란트를 맡겨주셨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지위,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 달란트들을 통해서 주인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이걸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즉각 실행에 옮기고, 이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고 결산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래, 결단해야지. 근데요, 동시에 어떤 분들은 마음에 다른 결단을 합니다. 절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지 말아야지. 저 말에 현혹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중에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을 거예요. 성교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요. 뭐 무슨 일 좀 해봅시다. 나중에요, 목사님.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언제 하실랍니까? 여러분, 훈련 언제 받으실래요? 나중에 언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다가 계속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회가 오면요, 그것을 좀 잡으십시오. 그걸 잡고, 그래, 이번에 내가 한번 같이 가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이번에 한번 동참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이런 훈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들에 나도 일부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도 한번 잘 사용해 봐야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달란트를 활용할 때 땅에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달란트, 기회, 책임, 사명을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결산의 날에 뜻밖의 수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뜻밖의 수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기뻐하며 우리의 주인님이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결산의 날이 막 기다려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막 기대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해 주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의 날은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의 날입니다. 다 드러날 텐데, 내가 이제까지 했던 잘못된 일들이 다 드러날 텐데. 결산의 날은요, 이중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때 결산의 날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하루하루를 우리가 불충성스럽게 살아가면 결산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주인님이 오면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것이죠. 막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주인님께 드릴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첨단 계략시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그래서 주께 드릴 열매를 우리가 손에 가득 안고 주님을 맞는 결산의 날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최세영 선교사님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선교보고를 나눴기 때문에 최세영 선교사님 아들만 6명입니다. 최세영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리나신 장로교회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18년 전에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지역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참단 게라시 교회가 정말 생명사역하는 교회 계속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또 심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회, 책임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받으며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여서 우리 주인님이 오실 때 결산의 날에 주여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들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과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며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라는 것을 기억하며 재능에 따라 다르게 주신 것들, 몇 달란트를 받았든 최선을 다하여 그 달란트를 활용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님을 기쁘시게 하며 결산의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첨단 게라시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실 때에도 그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 혹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종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적극 활용하며 우리 주인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필리핀 리나신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8년 전에 최세영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그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며 온갖 미신과 잘못된 신앙으로 뒤덮여 있는 그 땅에서 올바른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나신 장로교회 같은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현지인 목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대한민국 땅에 부흥을 주신 것처럼 필리핀 땅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땅이 주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 재능도 주님이 주셨지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시며 그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최선의 기회들을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